9월 15일 수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그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 많은 구절들이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고난을 넘어서서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 환난 중에서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한 자에게만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응답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 버리신 것 같은 이 어려움들은 기도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인 거죠. 참 신앙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근데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버리신 것 같고 답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게 참 큰 어려움거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을 의뢰하고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음에 구원해 주셨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다. 나는 벌레와 같고 사람의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돼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 요청했으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조상들은 구해줬는데 나는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자기가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창조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아실 겁니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냐? 환난이 바로 코앞에 닥쳐서 와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 도와주셨고, 나를 분명히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살아와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아실 텐데, 그런데 나를 이 고난의 환난 속에 있을 때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고 멀리 계시는 듯한 하나님.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그러면 더 이상 나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내일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 24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듣지 않으신 것 같고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다른 건 뭔들 못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드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주시는 분이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것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믿고 그분을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가 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시간이 손해가 아니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자라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간에 어떠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답답한 심정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야 삽니다. 그래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만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를 아시고 조상들도 도와주셨는데 나를 환난 중에서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고 버리신 것 같다면 나도 당장 그만둬야 될 것 같고 기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고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주실 능력도 있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참으로 응답이 없는 침묵과 같은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